함께 읽은 말씀을 토대로 성도는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기독교 신앙, 당신이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라면 여러분은 무엇이다 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음속으로. 저라면 한번 이렇게 대답을 해주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내가 누리고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이런 정의가 있어요. 은혜란 자격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구원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죠. 에베소서 2장을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들고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영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전적인 무능력한 상태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상태였다.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였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수영 잘 하십니까? 저는 수영을 잘 못하는데요. 한번 우리가 그 태평양 망망대해에 빠져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 망망대해에 빠져 있는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사람이 학벌이 좋으면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돈이 많으면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외모가 훌륭하고 출중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태평양 한가운데서 이 사람이 가진 학벌이나 재력이나 외모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가서 이 사람을 물 밖으로 꺼내 주어야만 합니다. 꺼내 주어야만 이 사람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죄의 바다에 빠져 있던 자였습니다. 죄의 바다에 빠져서 도무지 나올 수 없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을 누군가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손을 잡고 물 밖으로 우리를 꺼내 올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바다로 들어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요, 여러분, 다른 종교를 보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이 은혜라는 개념이 사실 없다라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다른 종교의 특징을 두고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다른 종교는 모두 다 마일리지 적립 시스템이다라고 말하셨어요. 뭐라고요? 마일리지 적립 시스템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선행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봉사를 많이 해야만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했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는,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코노미석을 타고 다니는데 내세에는 우리의 그 클래스가 업그레이드 된다. 비즈니스석을 탈 수 있고 퍼스트 클래스를 살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원리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곧 성탄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성탄에 우리 캐롤들 많이 들으실 텐데, 캐롤 중에 이런 캐롤이 있어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뭘 안 주신대요? 선물을 안 주신대요. 보세요, 산타 할아버지도요, 우는 아이한테는요 선물을 안 주신대요. 이게 물론 캐롤이겠지만 저는 이 캐롤 안에 담긴 이 가사의 의미가 이 땅에 있는 종교의 특징이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착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선물을 받을 수 없는 게 이 땅에 말하는 종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다릅니다. 복음은 다릅니다. 예수님은요, 울라고 말하세요. 예수님은요, 우는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우는 자를 찾아가셔서 우는 자의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복음은요, 다른 종교랑 달라요. 복음은 다른 종교랑 차원이 다릅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쌓는 그 마일리지가요 다 소용없다라고 말해요.
복음은요, 무엇이라 알려주냐면 이 땅의 것으로는 하늘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있는데 오직 그 하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두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은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기에, 자격 없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대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은혜다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을 보니까요,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니고데모는요, 땅의 것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땅의 것으로 충만한 사람이 누구였냐요? 바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보세요. 이 니고데모는요, 땅의 것으로 충만한 자였어요. 땅의 것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는 이 구원이 뭔지 몰랐습니다. 다시 태어남이 뭔지 몰랐어요. 그 니고데모를 향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시고, 그리고 다시금 거듭남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따라서요,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출발은 은혜로 출발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은혜로 출발되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보자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한 왕으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바로 그날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의 구원의 모든 여정에는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은혜 충만하면 너무 좋죠. 날마다 성령 충만하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어디 우리가 날마다 은혜 충만합니까? 날마다 성령 충만합니까? 한번 마음속으로만 대답해 보시겠어요? 우리는 그러지 않음을 경험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지 않을 때, 은혜가 떨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다라고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은혜가 떨어졌을 때 마치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진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한테 이런 모습이 등장한대요. 한번 들어보세요.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 대표적으로 첫 번째, 사나워집니다. 얼굴 표정부터가 사나워진대요. 여러분, 지금 얼굴 표정 어떠신지 모르시죠?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반대로 얼굴이 밝아져요. 온순해집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요, 헌금할 때 마음이 불편하지 않는데요. 은혜가 떨어지면요, 헌금하는 게 너무 불편하대요. 또 찬송하는 일이 너무 불편해요. 찬송가가 1절, 2절만 불러야 되는데 5절까지 있으면 마음이 너무 불편하대요. 동의하시나요? 네 번째로, 은혜가 떨어졌을 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이 들리지 않는데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귓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경청에 듣는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입니다. 한심하게 보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지? 라고 반응을 하게 된대요. 마지막,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 모든 것이 다 불평거리이고 모든 것이 다 원망거리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이런 모든 현상이 왜 일어났다고요? 우리 안에 뭐가 사라져서?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계로 영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은혜로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다섯 가지 경우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십니까?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시다라면 오늘 이 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바울 에베소서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고 이 은혜가 회복되는 복되고 귀한 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보면서 에베소서 3장 16절부터 차례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18절 계속 띄워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마지막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아멘. 바울은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은혜가 회복되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라라고 먼저 권면합니다. 첫 번째, 잘 들어보세요. 우리 가운데 은혜가 회복되기 위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들 한번 차례대로 성경책 보시면요,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한번 16절 보세요. 보시면 풍성함이라 말하고요, 18절에 그 지식이 넘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친다라고 말하고, 19절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다 라고 말해요. 20절 생각하고 구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평소에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사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입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돈에 대해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입으로 돈 얘기만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입으로 나오는 말은 다 여행에 관한 얘기를 하게 돼 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을 보니까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뭐가 있다? 네 마음이 있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을 바울에게로 한번 적용해보자면 바울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의 마음 안에 무엇으로 가득했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로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사랑이 넘치는 분이심을 바울의 마음 안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가 에베소에 보내는 이 편지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을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보자면 사실 바울의 생애가 그런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물론 그 전까지는 바울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갇히는데 1인자였습니다. 근데 이 9장 이후에 바울은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그런 복되고 귀한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삶을 보면 쉽지가 않았어요. 평탄하지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 벗었노라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 예수님을 만난 바울,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인생 편했습니까? 아니요,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이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풍성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영광은 넘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대단했어요? 바울의 믿음이 특별했어요? 아니요. 바울도 저와 여러분과 같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냐면요, 바울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하나님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경험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기독교 강의 제1장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적어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칼빈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누구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우리 인간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누구를 보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 누구신지를 알면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능력이 많은 존재입니까? 강한 존재인가요? 아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존재예요. 여러분 혹시 종이에 손가락 이렇게 베어본 적 있으세요? 그 얇은 종이에도 우리는 손이 베어요. 그렇게 손이 베이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제가 요새 죄송합니다. 우리 연로하시 나이 드신 분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뭐가 자꾸 깜빡깜빡합니다. 그래서 자꾸 뭘 핸드폰에 기록을 해놓아요. 우리는요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도 감퇴되는 그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막 뒷담화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 쉽게 용서해 줄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 너무 감사하고 멋진 일이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험담을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요 내가 한 대 맞으면 10대로 막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는요 평안함도 부족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사람을 이해하고 어떤 사람을 품어주기보다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편나누는 것, 그것을 더 잘하는 것이 부족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괴로움이 있다라면, 우리의 인생에 고통이 있다라면 타인의 부족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족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부족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연약한 존재예요. 부족한 존재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았으니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존재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랑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한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영광은요 한계가 없으신 무한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너서 그 바짝 마른 땅 광야를 통과할 때에 그 광야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이 먹고 살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잘나서요? 아니요. 이스라엘이 잘남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때마다 이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음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는요 이스라엘을 두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신명기서 7장 6절에서 8절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시는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요 모든 민족들보다 수요가 적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요 잘남이라고는 어떤 공로라고는 하나도 없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왜 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때마다 먹이셨냐? 8절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실까요?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첫 부분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뭐 하셨대요? 사랑하셨대요.
여호와께서요 다만 이 이스라엘, 작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겨주심의 은혜이다 라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어떤 은혜라고요? 여겨주심의 은혜다라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우리가 잘나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좋게 여겨주시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났어요. 그분이 선생님이실 수도 있고요, 내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고요, 내 상사일 수도 있고요, 나의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마다 그 좋은 사람들 보내주셔서 나를 좋게 보도록 여겨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계로 영가족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후에 기도하기 원하는데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 풍성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할 때에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은요 자신의 부족함만을 놓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부족함만을 묵상하며 살아가요.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 다르냐면 나의 부족함을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이 고정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이 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칠 텐데요, 우리 앞에 있는 말씀 19절에서 2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바울은요 오늘 이 밤 우리에게 그 은혜가 회복되는 비결 두 번째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풍성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넘어 이제 그 풍성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뭐 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을 보면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구하거나 구하노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아, 너희들 분명히 기억해라. 너희가 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풍성하심을 놓고 구하라, 기도하라 라고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과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저에게는 6살 딸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아이가요 초코 케이크를 무진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밖에 있거나 아니면 출근할 때 저한테 꼭 이렇게 부탁을 해요. 아빠, 올 때 초코 케이크 꼭 사와. 저한테 꼭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집에 돌아갈 때 이제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편인데요, 제가 이 아이의 그 반복된 요청을 듣다가 이런 묵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아이가요 아빠에게 초코 케이크를 살 능력이 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아이는 아빠가 초코 케이크를 사줄 능력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렇죠? 알았으니까 뭐 했어요? 아빠한테 구했어요. 요청한 거예요. 만약에 이 아이가요 아빠가 초코 케이크를 살 만한 능력이 있음을 알고도요 아빠한테 말하지 않거나 구하지 않으면 초코 케이크 얻어 먹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알아도요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영적인 원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구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머릿속에만 일어난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형 이상학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관념적으로만 존재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굉장히 구체적이고요, 굉장히 실제적이고요, 굉장히 명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요,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저씨라고 부르나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생각에만 존재하세요? 아니십니다. 아버지는 실제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구체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이 구원을 경험한 성도들이 누리는 특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 전 영역에서는 무엇을 구해야 되냐? 그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풍성하심을 누리도록 그 은혜를 간구하는 것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중랑천이 쭉 연결되면 어떤 강이랑 연결되죠? 저기 한강이랑 연결되죠. 이 한강이 혹시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한강이요, 잘 마르지 않는데요. 한강에 가뭄이 든다는 일은 굉장히 국가적으로 심각한 재난 상황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강의 기원지가 어딘지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어디에서 출발하냐면은 강원도 태백에 있는 금대봉에 검룡소라는 아주 작은 우물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이따 돌아가셔서 네이버나 구글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검룡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룡소 아주 작은 웅덩이인데 그 웅덩이에서요, 무려 하루에 물이 얼마나 나온지 아세요? 2,000톤이 나온대요. 놀랍지 않으세요? 2,000톤이 나는 물이 그 작은 웅덩이에서 솟아오른대요. 그래서 그 웅덩이에서 나오는 물로 인해서 그 물이 연결되고 어디까지 흘러요? 한강까지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강이 마르지 않고 한강이 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그 검룡소, 물의 근원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강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계로 영가족 여러분, 저는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 이 한강이요, 검룡소랑 연결되었을 때 마르지 않았던 것과 같이 우리의 부족함, 연약한 우리가 그 풍성하신 하나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부족함은 극복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